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1회 교회. 최초의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세웠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이 교회에 나가시는 분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분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교제도 나누실 것이고, 봉사도 하실 것이고, 전도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일요일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십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교회를 세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도 않은 채 많은 분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에도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일요일에는 교회를 다녀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그저 교회를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께서 이번 주 담임 목사의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을 기억하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중에 몇 사람이나 그 질문에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학생들도 그러할진대 성도분들이 이번 주 담임 목사가 어떤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제목의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그저 습관적으로 다닌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교회에서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는지, 교회에서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주 세세할 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 즉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이 불편한 진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회에서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핵심이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누가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언제 어떻게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어떤 목적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을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는 분명히 성경을 기초로 한 종교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나온 것인데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최초의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교회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최초의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이 내리자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명설교자로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자 그 말을 받은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도가 됩니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로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교회를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교회를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들을 공동체로 함께 묶어 교회를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성도됨을 잃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잘못하고 싶어도 머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잘못을 할 수 없습니다. 입이 잘못하고 싶어도 머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잘못을 할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잘못하고 싶어도 머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잘못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체인 성도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안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성도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원리로만 작동해야 하는 곳이지 죄의 원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안내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원리로 성도를 교육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가 교제의 장소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가 비즈니스의 장소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성도가 목회자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희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자체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모든 목사, 모든 성도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저절로 칭찬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